반갑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여행 빛내리 바이블 프로젝트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은혜의 시간 보내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내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읽어갈 텐데요. 여러분 금이 환영이라는 말 잘 아시죠?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성공을 거두고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두고 금이 환영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후에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선수가 금이 환영했다라는 기사를 보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야곱도 금이 환영을 꿈꾸며 살지 않았을까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과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마이너리그 시절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을 속여 성공한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는 20년 동안 속고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결혼도 속아서 했고 양치는 일도 속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지만 결국 라반의 시기와 마음이 커지면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제 야곱은 금이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자식도 많고 가축과 재산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귀향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야곱, 금이 환영하는 야곱처럼 보였지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죠. 사실 이 숙제 때문에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숙제 때문에 먼 타향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꾹 참고 버텨야만 했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금껏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보고 싶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에서였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축복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저 멀리 타국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돌아오고요. 그런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삭 빠르고 잔꾀 많은 야곱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을 보면 야곱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전에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잔머리를 굴려요. 뇌물을 주고서라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식구들과 재산을 나눠서 뒷일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곳은 바로 얍복강이었습니다. 가족들, 종들, 자기 재산마저도 다 앞세워 보내놓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겨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성경 32장 24절 옆에 이렇게 노트를 해놓았는데요. 신앙은 1대1이다.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와 전략들, 사람과 재산을 동원한 기지 넘치는 것들 모두 통하지 않을 그때에 홀로 남아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평생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분이엘에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게 된 것이죠. 화가 잔뜩 나서 달려나오던 형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였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싸움은 하나님과 싸운 씨름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잘난 인생이었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부유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켜줬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싸움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나만 믿고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싸움은 졌지만 잘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졌지만 평생을 이기게 된 싸움입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을 읽으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혹시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머리로 내 방식으로 해보려는 야곱과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읽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씨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